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뇌를 더 맞으려고 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늘이여 땅이여 새벽 말씀에 간단히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래 하늘이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땅이여는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세워 양육하였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오길 원했지만 너희들이 다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성경의 소는 성경의 용법이 일꾼들,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백성들을 양육하는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귀는 부정하긴 하나 엎드리는 자이고 겸손이고 주인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맺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여 그릇 제 길로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슬프다고 또 하시죠. 너희가 범죄한 백성들이 되었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허물 많은 백성으로 행악하여 부패하였다라고 하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겼다라고 또 멀리 갔다라고 상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당시에 언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한 말씀으로만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열방에 당면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셨기에 직시하여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그냥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 2장 2절에서 5절 먼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아멘. 부족한 제가 사도 바울을 어찌 따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분명한 것은 떨리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읽어봤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그 영의 진리만이 어둠에 있는 불법에서 사람들을 건져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말씀의 영으로 내가 주님의 머리 둘 곳 그 마음으로 성전이 준비된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불행한 죽음에 일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 영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찾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불의한 사고로 오늘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이 된다면 그 영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이 있는 자,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것은 한적한 에레모스, 예수님이 시간만 있으면 홀로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특별히 오늘날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되는 거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목사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님들이 먼저 진짜 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음성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할 때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겸손히 주님의 일하시는 그 주권에 우리는 엎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늘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25절 너무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각자가 성전으로 세워질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각자 사람들에게 성전을 세우는 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뜻을 깨달아 전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 전하는 것을 잘하면 네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찾아야 될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저한테 먼저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불의의 사고로 많이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은 당연히 재벌로 당하는 죽음이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이 불의로 급작스레 정말로 사고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영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워도. 그들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었든 간에 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풀렸고 이면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아는 것을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뜻이라는 걸 더 알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이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듣지 않냐고 다 제 길로 갔고 양육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만물이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사랑이라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며 사랑받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까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사해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이 그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야.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 모든 건 우리 말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 얼마만큼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도 사랑을 원하고 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아가서 8장 6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이니라. 영적인 사랑에도 반드시 서로 간에 교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응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서로 교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쪽에 짝사랑, 어느 한쪽에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 그래서 그 비유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시고 하나가 됨을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에는 우리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있는 자들에겐 이웃사랑도 서로 사랑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무시당하면 가슴 아파요. 그리고 상처가 돼요. 몰랐죠? 하나님은 무조건 그런 거 다 소화시키고 그런 거 다 아무렇지도 않게 인내하시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도 사랑에는 약하셔요. 진짜 사랑에 약하셔요. 보니 가장 사람들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에 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그 사랑에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 행해요. 열방의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비참하게 생애를 젊었던 나이가 들으셨던 상관없이 홀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큰 죽을 만한 죄가 있나요?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그 벌로 받는 사람들은 진짜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사람 왜 죽어갈까요? 열방이야 지금. 이것은 전에도 우리 생애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열방이 하나님을 멀리한 구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열방이 사랑 계명에서 하는 모든 계명에 쫓아간 결과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백신을 열방에서 지금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맞으라고 하지만 물론 맞아야죠. 안 맞으면 서로가 힘들어지니까 서로를 위해서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것, 더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법을 행한 구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다 기근과 전염병은 같이 나와요. 항상. 기근이 전염병에 따르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그때마다 해결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부충을 구했을 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코로나, 지금은 코로나라지만 그 모든 성경적으로 그 전염병을 제하여 주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열방이 백신에 대해서는 무진장 소리가 많아요. 각 나라가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교회에서는 회개하자는 소리가 많겠죠. 나름대로 기도하는 소리가 많겠죠. 그러나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 회개하자라고 목소리 높이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먼저인데. 남의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온전히 회개해야만이 이 환난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은 돌아가지 마. 글로 환난에서 빨리 빠져나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들이 받는 환난 받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랜 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낮추어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 이끌어 가신 것은 낮추시기 위해서, 오직 만나만 먹이시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낮춰지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쉽게 말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 음란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누군가요? 우리예요. 그러면 계시록 11장 8절에도 큰 성을 영적으로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끄시고 따라오라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여전히 잡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음란, 타락성을 얘기해요. 완전히 불로 멸망시켰어요. 다시 그 나라가 재생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을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타락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지적하시잖아요. 이것은 거짓된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배드림을 오늘날에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가득 찼고 그 마음 가지고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온들 내가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고 곤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나라하게 세상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다 예배를 드리냐면 바알한테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곤비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오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더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한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일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하시죠. 오직 이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3절인데요. 말씀으로 이미 깨끗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7, 18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음이라. 또 그들의 죄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도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이게 생명을 말씀에 들어도 다 쏟아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새기지 못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다 분도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건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바냐 3장 5절에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이 또한 우리 교회를 포함해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과 열방에 되어짐의 죄악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르반의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열방의 예배가 이사야가 지금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들이 양육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너희들은 만물이 나를 여겼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예배 구조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르반으로 비유를 했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얘기 많이 들어서 알죠, 그죠? 고르반은 그 원어 뜻이요 희생, 바쳐진 예물, 성스럽게 바쳐진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스러운 이 뜻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혈육인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이게 예배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부모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이 끊어진다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영으로 죽은 영혼이야.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을 문자로 해서 사람들 생각이 더하여서 부모님을 위해 예물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낳아준 부모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배와 구조를 말씀하셨다랬죠? 너희들이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린다 한들, 이걸 예배를 드리고는 너희들은, 오늘 주일 성수했어. 하나님 앞에 예물들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 이러고는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한 것처럼 또 세상에 여전히 더러운 때에 묻혀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죠. 세상 속에서 살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중심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만우리 여기고 우습게 여겼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가 인간적인 사랑 정말로 그 속에서 살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꿔져 가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행하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 예배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반에 잘못 해석해서 행했던 것처럼 지적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세계 열방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는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호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인애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6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의 사랑도 아가파의 사랑의 그 원어 뜻도 많지만 여기도 헤세드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자와 동일한 말씀을 원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겸손과 긍휼이에요. 낮춰짐이에요. 호세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처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그 쏟아지는 말씀을 받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살살 피해버려요. 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피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피하는 게 더 어려울 텐데.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피해요? 우리 맞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피하는 게 더 어려울 텐데 육신의 구조가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게 인애가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열방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코로나는 종식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를 원하셔요. 찾아요.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 6장에도 그렇고요. 8장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의인들의 기도가 올려질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가 찾으시고 들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 망가질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중보했잖아요. 10명의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성에 의인의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10명은 숫자만을 얘기할까요? 숫자도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10의 1에 된 온전한 마음이 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많겠지만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나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한란의 진노의 불, 한란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그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긴 해도 아마 이번에 작전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금 끝날 때가 돼가거든요. 주신 말씀과 일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읽혀지시니까 아버지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진짜 의인의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열방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들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열방의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열방에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그쪽의 사람이나 이쪽의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생명이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어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하인이 아팠을 때 초청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해서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성경을 보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 진심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상처가 위로가 되시고
그것에 그 받으시고서 말씀 한마디.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죠. 24장에 다윗이 회개했을 때 맨 마지막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말씀 한마디. 이제 그만해라. 그랬을 때 전염병은 그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도 회개에 부족하지만 작은 이곳일지라도 우리가 몇 명일지라도 이곳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말씀 한마디 하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 어림의 열방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구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가지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집진이 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7째 나팔재앙 때 먼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나팔재앙이 오기 전에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오늘날에 지금 우리 또 작전기도 하라 하신 그 음성이 있잖아요.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지금 열방의 코로나가 지금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일을 무엇이겠어요?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시려고 기도시킨 거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끝날 무렵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정말로 주님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열방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백보장 같은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